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막 눈이 얼마나 또 왔는지, 또 비가 오고, 아침에 비 오는가 싶었더니 또 해가 났다가 또다시 비가 오고, 날씨가 참 변덕스러워요. 어느 이민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기도도 길게 못하겠대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눈 떠보면 벌써 교인 한 명이 어디 가 있고, 한국 들어가 있고, 막 이래서 기도하고 눈 떠보면 한 명씩 사라져가지고 기도도 오래 못하겠다. 사람도 바뀌고 자연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오직 변하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김정현이라는 분이 쓴 소설 아버지가 있었지요.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뤄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그런 소설입니다. 또 탤런트 김승우 씨가 주연을 했던 나는 아빠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못된 형사 역을 맡은 김승우 씨가 심장병을 앓고 있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좀 가슴 찌인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자녀에 대한 사랑 이야기, 이것은 어머니들의 사랑과 같이 일상적이고 또 잔잔한 그런 사랑은 아닐지라도 가끔 가슴 뭉클하게 하는 그런 감동을 가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비유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의 울타리가 되어 줍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고 가정 구성원들을 부양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단하고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 롤 모델로 삼아서 자라나는 아들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이지요. 보호라는 차원에서의 울타리, 이 보이는 울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어요. 이른바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영향력 안에서 함께 하는 것, 이것 역시 보호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말씀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에게 울타리를 쳐주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40장 말씀 보면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이것은 보호의 울타리예요. 울타리를 넘어가는 양은 상하고 찢기고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울타리를 이렇게 뛰어 넘어가는 버릇이 있는 양은요, 그 목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놓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고, 보호받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국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거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보호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을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성장하게 만들고 하는 이 보호의 울타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작은 기관들이 있어요.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소그룹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얼마나 큰 안정이고 또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다락방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은요, 피곤한 줄을 몰라요. 몇 시간씩 거기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은혜가 충만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방해받지 않는 삶을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다 어딘가 소속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의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외롭습니다. 공허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는 자기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했습니다. 점잖게 한번 이렇게 말해서 아버지가 준 것은 아닐 겁니다. 탐나 떼쓰고 심통 부리고 나에게 돌아올 몫을 좀 달라고 막 졸라대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줬겠죠. 요새 코미디물에 나오는 것처럼 양치 안 하고 살 거야, 밥 안 먹을 거야, 아마 이래서 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심통 부리는 아이에게 줄 때 12절 말씀 보니까 각각 나눠줬다 그랬어요. 형도 받은 거예요. 형도 아버지 유산 그 몫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 돼서 둘째가 자기에게 돌아온 몫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철없고 혈기왕성한 어린 시절에, 아니 성인이 되었어도 죄에 대한 달콤한 그 유혹, 호기심, 이런 것들에 미혹되어지면 보호의 울타리를 마치 감옥처럼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뛰어 넘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죄를 짓고 싶다라는 본능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한국의 학교는요, 이 운동장이 있잖아요. 프랑스에는 운동장이 없어서 좀 그런데, 운동장이 있고 학교 담장이 있는데 이 학교 담을 넘어간다는 건 이거 아주 중죄에 해당됐습니다. 난 혼났어요. 담을 넘어가? 큰일 나는 일이야. 그런데 호기심 때문에 그 월장을 해본 분들 여기 계시죠? 계실 것 같아요. 또 스릴을 좀 경험해 보려고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흡연을 몰래 화장실 가서 창고 뒤에서 흡연을 해본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소풍 가는데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게 음료수병에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와서 그 홀짝홀짝 마신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성교제를 하더라도 건전해야 되는데 넘지 말아야 할 담을 자꾸 넘으려고 하는 그 욕망의 본능이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남자들은요, 이 성적인 욕망의 본능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번에 코스타 가니까 이 자매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이성교제에 대해서 특강하시는 강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성교제를 할 때 남자들이 자꾸 이렇게 이 본능적인 욕망이 많으니까 그때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오빠라 그래도 점잖게 거절하면 안 된대요. 워낙 그 욕망이 강하니까. 그래서 그 좋은 관계로 계속 가려면 내가 아는 모든 상욕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이 번쩍 든다고. 그 정도로 이 욕망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먼 나라 가서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 만나지 않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살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먼 나라로 가서라는 이 한 표현으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죄악의 본성이 강한 우리도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품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보호의 울타리, 그 가르침, 이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슬쩍 먼 나라로 도망치고 싶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유아공 학생들 가운데 한국에서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부모님의 그 강요가 많았다. 나는 교회에서 자라느라 너무 불편했다. 유학 가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혹시 그리고 숨어있는 유학생 있는지 모르겠어요. 슬쩍 그대로 못 이기는 척 내가 하고 싶은 마음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 이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죄의 본성으로 달려가는 자기 자신의 그 몸을 쳐서 주 앞에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은요 쓴맛 톡톡히 봅니다.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게다가 흉년까지 들어서 궁핍하며 배고팠다 그랬습니다. 남의 집에 붙여 사는 신세가 되었어요. 가축이 돼지가 먹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참했어요. 여러분,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아버지로부터 재산만 좀 챙겨서 나가면 잘 살 것이라고 철없는 생각했지만 세상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잘 되어지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집 나간 탕자는 17절 말씀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서 이렇게 혼자 독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요, 후회의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걸 잘못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라고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뉘우침의 단계다 그럽니다. 이제 가서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겠다. 아, 내가 잘못한 게 맞다. 이렇게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뉘우침의 단계까지 해놓고 나 회개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이 사람에게 잘못했구나 라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거,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해놓고 나 회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회개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제까지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다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좀 뉘우치고 후회하는 정도를 가지고 또다시 죄짓고 또다시 죄짓고 그러면서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3장 8절과 누가복음 3장 8절에 동일한 말씀을 적고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제 어린 시절을 좀 회상해 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요, 제가 이 조립식 탱크를 만들었어요. 가게에서 사서 이 조립식 탱크를 만들었는데 이 건전지를 넣으면 가는 그런 탱크입니다. 아무나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고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요, 제가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하나 했어요. 거의 에디슨의 수준입니다. 에디슨은 전기를 만들었지만 나는 이 전기를 잘 활용하리라 그래갖고 이 모형 장난감, 이 장난감 탱크를 전선을 연결해갖고 플러그를 달아서 콘센트에 탁 꽂았어요. 그 순간 퐁 하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하얀 연기가 그 기계에서 막 선에서 올라오고 타들어가는 것 같은, 깜짝 놀랐어요. 어이구, 이러다 불 내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막 허둥지둥 하고 있는데 연기가 좀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집 전체가 불이 나간 거예요. 이게 불도 안 들어오고 이게 꽂아도 소식이 없고 그런 거예요. 큰일 났구나. 아, 아버지가 정말 정성껏 지으신 이 집, 이거 이제 망가졌구나. 그래갖고 제가 가출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가출을 해갖고 보니까 이제 해는 지고요, 얼마나 춥고 또 얼마나 배가 고프든지 내가 여기서 얼어 죽고 또 배고파 죽느니 차라리 집에 들어가서 마저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정말 그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 가까이 와보니까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 집은 망가지지 않았구나 생각하고 그냥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버님의 근엄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배고프지? 씻고 밥 먹어라. 그 한마디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용서받은 그 벅찬 감격에 눈물이 막 앞을 가리고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밥을 먹었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용서를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이 집에 전기가 나가고 뭐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얘가 어디 가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건가, 이게 더 마음에 걸리셨던가 봐요.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설교에 저희들 아이들 얘기가 나오면 출연료를 제가 줘야 되는데 오늘은 제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가서 받으려고 그럽니다.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참 멋진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의사로 지내시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제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 하시는 간증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버려진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버림받고 살고 있는, 길에서 뭐 이렇게 동냥하고 지내는 아이들, 장애 아이들,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자식처럼 키우면서 같이 오랫동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왜 하나님에게만 잘못했다고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구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요, 아이들을 돌보는 중에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병이 나서 누워있는데 정말 사경을 헤맬 정도로 아프고 열이 나고 의식도 막 없고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때 그 중에 한 아이가 방에 들어와가지고 걸어놨던 옷을 막 뒤지고 그러면서 자기 목사님 모아놓으셨던 이 돈을 가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다. 그래서 이 아이가 돈을 다 쓰고 나중에 돌아왔는데 이 아이를 용서해주지 않아서, 받아주지 않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게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년쯤 다 되어서 연말에 이렇게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가 또 이렇게 놀러 오듯이 찾아왔답니다. 계속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정한 용서인데,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반성을 하고 그 찾아온 아이를 이제 자기 방에 불렀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줘라, 내가 너를 마땅히 용서했어야 되는데 너를 용서하지 못한 거 내 잘못이야, 나를 용서해줘.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그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더니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깨닫고 참회하고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상태로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그 죄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527장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다. 이 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우리 주는 날마다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느 무명의 십자가 묵상 읽으면서 제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우주 최대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러브 스토리이다. 하나님은 사람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 성서는 사랑의 편지, 성령은 사랑의 영. 우리는 그 사랑의 삼일성 속에 빨려 들어온 사람들이다. 성도의 기도란 사랑의 미로, 전도는 사랑의 전달, 사랑의 중매, 찬송은 사랑의 노래, 그리고 십자가는 사랑의 드라마의 절정, 사랑의 고백, 사랑의 심장 파열이다. 십자가는 예수가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곳, 예수가 한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또 다른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이 십자가이다. 이런 십자가 묵상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후회하고 뉘우치고 결단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기다렸다는 거죠.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겁니다. 거짓골이 돼서 돌아온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가져간 재산은 어떻게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반갑게 맞아줍니다. 조건을 다는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분이 풀릴 때까지 다 해대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때 용서해주는 그런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온 아들을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 아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용서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좀 제 경험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비교적 착하고 정직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비웃으시는 건 아니시죠? 식권이라는 게 이제 있어서 학교 식당에서 이제 식권을 사면 혹은 그 회수권, 버스를 탈 때 사는 버스표를 사면 가끔씩 한 장, 두 장 더 딸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반드시 돌려줬습니다. 사춘기 때 저속한 잡지 보지 않았고 남자아이들 흔하게 하는 욕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을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정확히 기억은 나질 않는데 아마 졸업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저에게 전철 패스를 주면서 이거 쓰라고 그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제가 그걸 딱 한 번 썼는데 그날 딱 걸렸습니다. 제게 아닌 걸 쓰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영무실에 잠시 갇혀 있게 되었고 저희 아버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인천에서 서울로 단걸음에 쫓아오셨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영무실에서 잘 사과를 하고 또 벌금을 내고 저를 찾으셔서 저와 같이 이제 전철을 타고 다시 인천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그냥 쳐다보고 좀 인상을 쓰시던지 아니면 그냥 막 야단을 치셨으면 마음이 좀 그래도 편할 텐데 아무 말씀하지 않고 침묵으로 같이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저는 그 1시간 동안 아버지가 침묵하시는 그 시간에 많은 것을 묵상했습니다.
지은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묵상이 되고 그랬어요. 그때 죄를 따지지 않고 부끄러움을 덮어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이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설교자가 된 지금도 그때 기억이 자주 떠오르곤 합니다. 돌아온 아들은 자신이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일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을 것 얻어 먹어도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이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가 겪게 될 절망과 좌절, 상처와 슬픔, 이것이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요구하는 것보다 배려를 해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에게 자꾸 요구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하고 말한 이 아들의 말은 들은 채도 안 하고 종들에게 명하여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랬어요. 아들의 신분을 다른 사람 앞에서 지금 세워주는 그런 아들의 신분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어떠한 상태에 전락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의 많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쥐엄나무 열매 하나 얻어먹지 못하는 각박한 상황과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의 이유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 말을 할 때 그 종들이 듣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기뻐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지. 아버지가 제일 기뻐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종들이 또한 기뻐했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형이 싫어했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가 싫어했죠. 잡혀먹을 거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의미에서는 형은 또 다른 탕자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의 양보다, 의인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한 명의 죄인,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쁨으로 감격하여 돌아오는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모르는 아들은 또 다른 의미의 탕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이 기뻐하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도 전달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찬양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정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가 바로 집안에 있는 탕자, 집 나간 자의 형인 것입니다. 나는 오래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왔다 갔다 했어도 난 줄곧 기쁘나 슬프나 이곳에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내 공적의식으로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면 이 역시 탕자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창기와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은 것은 어쩌면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철든 성숙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은 좀 더 아버지로부터 받아낼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빠른 계산의 속셈이 있었다면 그는 집 나간 동생보다 더하면 더했지 다를 구속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율법을 주신 근본 정신이 사랑인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과 전통을 미신처럼 신봉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질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는 그 잘못된 정의감, 나의 신앙을 높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지적질, 내가 할 수 없고 또 하기 싫은 것은 옳지 않다, 필요치 않다라고 말하는 오만과 독선, 내가 확보한 자리는 양보하기 싫고 모든 것을 내가 알아야 되고 나를 통해야만 비로소 보람을 느끼는 교만함, 여러분, 이것이 집안에 있는 탕자가 범한 죄악입니다. 허랑방탕의 죄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9절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그렇게 말하지만 그는 정작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명을 어긴 일이 없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네, 그의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요, 사랑에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온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지 알았다면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지상 대위임령으로 확실하게 전해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전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한 영혼을 우리가 책임지고 구원해내는 그 일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답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데 거기에 내가 함께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세명 전도 축제를 열어놓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건 그냥 교회의 프로그램이지, 그냥 관심 있는 사람 몇 명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싸움 할 때 흔히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당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뭐가 불만이야 도대체?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해준 게 뭔데? 이렇게 또 쏘아붙이고. 여러분, 그렇게 안 싸우시나 보죠? 보통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내가 너에게 안 해준 게 뭐냐 도대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무엇을 해준 것 이전에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종들도 이해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둘째가 돌아왔을 때 내가 잃어버린 이 아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감격하고 기뻐했던 그 마음을 형은 몰라요. 내 동생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싸가지. 아버지의 아들. 사랑과 용서 없는 형.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눈곱만큼도 헤아리지 않는 이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가 명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러한 집안의 탕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 의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라는 가사의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 마음 제가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은 것 생명으로 천사로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은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네, 같이 하름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깨닫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에, 사랑하는 일에 내 생을 다하여 내 온 정성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저의 심령 깊숙이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내 의로, 하나님 내 공적으로, 내 자랑 가운데 내가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집 나갔던 강자처럼 다시 돌아와 아버지 앞에 품꾼의 하나로서 달라고 은총을 간구하였던 그 아들의 마음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주님 앞에 교만의 머리를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적을 들고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마음대로 하나님 그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결단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며 하나님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나의 모든 헌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사리고 있는 모든 영적인 교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로 매고 있는 악한 영의 사슬들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생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